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남서울지방연합 부흥회가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마지막 집회입니다. 혹시라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집회는 좀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잔치가 하는데 주인이 빠지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잔치가 있는데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인은 다 외출 나가 있다면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집회니까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마지막 집회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1시간입니다. 딱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문자하고 SNS하고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많이 뜨이는데 여러분 1시간 못 참으시겠습니까? 특히 설교는 20분에서 30분입니다. 말씀할 때 좀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막 열심히 전하는데 다 아래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집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니까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여러분 핸드폰 끄시든지 다 진동으로 놓으셔서 예배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최근에는 그런 소리 안 들었지만 한때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목양 담당 사관이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남들이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만났냐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남편에서 기도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대요.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얘기 들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기도의 제목 그 리스트 중에 딱 하나가 빠져있었는데 뭐냐면 키 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는 안 했대요. 그랬더니 키는 응답을 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에 정교님들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전에 최기사님 계실 때는 마이크가 이만큼 높여 있어서 항상 내려댔는데 지금 똑같이 마이크 오르내리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그거라도 하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가 기쁠까 생각해 봤습니다. 딱 2번인 것 같아요. 제 생일 때 하고 어버이날 때. 형식적인 건 알지만 아빠 엄마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맨날 속만 썩여서 죄송합니다. 이제 열심히 아빠 기쁨 되며 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생일까지 2번이지만 형식적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편지 받을 때는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아빠로서 기쁘고 감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목회할 때는 제가 언제가 가장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로서 기쁠 때는 뭐니 해도 교인들 사랑받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선 사랑받을 때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 사랑받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사관님 막 하면서 자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이 사랑해 주실 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가장 기쁠 때가 있었는데 그 기쁠 때가 언제였냐면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그 기뻐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사도 바울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줄 때가 가장 기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전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주면서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었는데 지금 교회 내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고 있다가 그것이 중단됐다가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게 되었으니 그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크게 기쁘다라고 지금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기회가 있고요, 충성할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 기회, 사도 바울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회를 이제 잘 포착을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너희가 잘 잡았으니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나에게 물질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야. 후원금 돈 보내준다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12절에 계속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실천하자. 한 번 더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실천하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뺀다는 거, 살이 빠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SNS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 동영상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빠집니까? 실천을 해야 살이 빠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누군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야, 심은 자가 있어야 거두게 되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 뿌려야 되겠다, 거둬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거두는 것은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너희가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줄 수 있으니 그 마음 주셔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도 그 로라 윌킨슨의 힘을 얻었던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10년 동안 10,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이나. 몇 킬로를? 10,00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들을 걸어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때로는 배고픔,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있었겠고,
때로는 추위에 떨 때도 있었겠고, 때로는 수많은 핍박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 내가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추위에 떨 때도 있었고, 때로는 따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돌아보니까 살다 보니 항상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풍족하고 배부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핍박받을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10년 동안 그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강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적으로 그는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출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5차 시기까지 있습니다만 2차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5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1등하고는 점수차가 몇 점이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까? 60점이라고는 엄청난 큰 점수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 1등을 차지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 때에 서서 다이빙을 할 때마다 그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다이빙 때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는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3차 시기부터 4차, 5차 시기까지 기적적으로 최고의 점수를 따냅니다. 그러고는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둬서 금메달을 목에 건 줄로 믿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라 윌킨슨은 건강으로 1등 날 만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컨디션은 1등 할 수 있을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도우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는 1등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1등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도우실 때에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1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했으니 그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서 시종을 들게 만들어줬어요. 협력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서 그 일들이 너무 감당하고 피곤할 것 같으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줘서 옆에서 돕게끔 협력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낼 때에 선교 후원금을 함께 보내줍니다.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오니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해외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선교 사역을 하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줘서 그 해외 선교 사역에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후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내준 후원들은, 너희가 보내준 협력자는 나를 위한 것, 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은 다음 주일이 해외 선교주일로 지켜집니다. 구세군에서는 특별한 절기들이 1년에 가끔 있습니다. 매년 8월 둘째 주일은 해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에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이번 해외 선교주일 헌금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해외 선교주일 헌금은 지금 몽골과 캄보디아에 구세군에서 대표부를 세우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쯤에 우리 교회에서 해외 단교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 몽골과 캄보디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영에서 개발지원부장을 제가 섬겼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많이 제가 모니터링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현지인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구세군이 좋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군의 그런 활동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세군 교회 교인이라는 거 정말 자랑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뿌듯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분들, 그 사역의 현장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로 변화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선교 현장에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특별한 기회가 있어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들이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교인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돈 많이 쓰는데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큰 복을 줘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신 지인으로부터 밤 12시 15분에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사가님 설교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설교한 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처음으로 들으시고 또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사가님 감사가 줄줄줄줄 그냥 넘치시네요 하면서 은혜로운 카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이어졌는데, 어떤 말씀이 이어졌냐면,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고 제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날 밤 카톡을 12시 15분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카톡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더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이분 카톡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교인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공감이 되고 더 도전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카톡의 내용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샷으로 했는데 준비가 방송실에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톡 내용 여러분 대화 내용 한번 편하게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힘들 때 사가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님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동안 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다가가는 모습. 죽을 때 빈손 들고 갈 텐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부교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세요.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시니까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니까요. 이분이 또 말합니다. 올망졸망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요새 가끔 교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더 느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한 것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억을 못해요. 참고로 이 부교님은 교회 새가족들이 나오면 항상 새가족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분들은 잊지 않고 항상 처음 왔을 때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받았던 것도 잊지 못한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가님, 저희 가정도 놀림감이에요. 돈 놔두고 아끼고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고 헌차 타고 다닌다고. 하물며 저희 담임사가님도 저희 신랑 약 올려요. 운동화를 10년 넘게 신는다고.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남편은 가끔 신다 보니 닳지 않고 새 건데 어떻게 버리냐고 되묻죠. 그런 돈이 없어서 애태우고 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서 누가 뭐라 해도 don't care해요. 흉보거나 말거나. 진심으로 두 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 흥청망청 쓰면 걷어가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새 간증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 돈 쓸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뭐뭐 해야 되니까 얼마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채워주세요. 요새 중앙군국에서 음악 캠프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제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다고 간증하려고 이제 카톡도 하셨던 겁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 우리로 인해 필요한 것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굳이 필요 없고, 아멘. 정말 놀랍고 감사하네요. 둘 다 직장 생활할 때 여유가 없었어도 후원을 많이 하니까 목양 담당 사관님께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양 담당 사관님께 간증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부교님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를 후원하시거나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하세요? 저희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는 교회하고 또 11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마다 다르시겠지만 돌아보시면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후원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11조가 넘을 때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계산 안 해봐서. 대단하시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더요. 과외로 생기는 부수입 11조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부서 도와줄 일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회비 걷어서 써요. 거기에 부서들까지 또 따로 도와주시나요? 네. 교회에 어디든 빠지지 않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4조를 쓰시네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아, 그러시군요. 10의 3조나 4조를 감사헌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 감사헌금 내고 교회에서 경비를 줘야 하는데, 네,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담임사가님은 한국에 돕는 거 잘 모르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도우셨는데 세상의 계산법으로라면 빚을 많이 얻으셨을 텐데, 그리 많이 도우셔도 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요. 네, 그런 달은 대신 저축이 없는 거죠. 11조는 교회, 11조 이상은 어려운 분들에게, 11조는 교회 각 부서들을 돕고, 11조는 교회 행사들과 교회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한국의 어려운 사관님들과 가정, 그리고 어려운 사관 자녀들까지. 제가 부교님을 뵐 때 제가 알기로는 10의 5조를 드리면서 사시네요. 담임사관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안 사드려요. 아구, 조금 서운해하시지 않으세요? 남편이 절대 반대. 아부 떠는 것 같다고. 저는 목회하다 보니 교인들께서 밥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던데, 사관님께 아부 떠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사관님들도 교인 사랑 먹고 사는데. 식사 사드리고 싶으면 정교님들과 다 같이 사요. 아, 그렇게라도 사시네요. 부교님께서 사관님과 다른 정교님들에게 모두 다 같이 사드린다고요? 네, 정교회 간식도 다 저희가 해요. 아니요, 우리가 다른 정교님들과 사관님 식사 사드린다고요. 휴, 진짜 알게 될수록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가 부끄럽고 지금까지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네요. 그리 돈을 많이 쓰시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돈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주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 헌신적으로 도우며 사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맞아요, 사가님. 정말이에요. 아멘. 사가님 빨리 주무세요. 새벽 2시 반인데. 이날 덕분에 1시간 반 자고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이 카톡 내용 받으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교회 헌금 많이 내라고?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시는 이 부교님의 마음과 신앙, 저는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0의 1조가 10의 5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분, 정말 저는 이런 교인을 둔 교회와 사가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날부터 제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교인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교인 불가능하고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숫자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예수님의 제자만큼 12명만 이런 교인 만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 있다면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목회 20여 년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기쁨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 결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분 믿습니다. 저는 이 부교님을 20년 동안 지금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어려운 분이셨어요. 잘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분이었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본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면, 아낌없이 주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돈 많이 쓰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정교님 몇 분과 차례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 간증을 일부 예배 들으셨던 정교님들과 간단히 얘기하면서 우리 정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좀 이런 분이 나타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요즘에 뭐 사업이 이렇고 힘들어가지고 한 9월쯤 돼야 조금 풀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교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정교님, 우리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형편 허락해주고 상황 허락해 주실 때 하려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이 부교님도 형편이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먼저 드리고 먼저 사용하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지금은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들이 핍박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에바브로로 디도를 보내고 그 편에 정성껏 모은 헌금을 보내서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쓰십시오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내게 후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한 것, 내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내 고난에 참여함이라. 14절 말씀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더니 잘하였다. 너희가 지금 사람의 협력자를 보내고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 참 잘했다. 이것은 곧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다. 너희가 도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잘하였다고 칭찬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19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줍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필요함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핍박받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와 늘 동행하시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서 정성껏 선교의 물질로 후원을 해줬으니 그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따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는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을, 저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물질로 봉사하는 분 보면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하는 내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부교님처럼 여러분 10에 2조, 3조, 4조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 카톡하면서 제일 눈물 흘리도록 안타까운 내용이 뭐였냐면, 시작하면서 사관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인 중에 유방암 수술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교인이 있는데 교인들이 두 부류로 싹 나뉜답니다. 한 부류는 그동안 되게 가깝게 친하게 지냈는데도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할까 피해 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 교회는 친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 당하니까 다가가서 도와주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교인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4명의 한 가족이 돈 300만 원이 없어서 방 안에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주고 돈 30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된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셔야만이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주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도
혹시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해 다니는 그런 부류의 교인은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참 주인,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안만이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해외 선교주일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구세군이 대표부를 세우고 얼마나 현지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외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사역은 못하지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해외 선교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그 일에 선교금으로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오늘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가까운 이웃들 중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 중에 어려운 이웃이 있었는데도 나는 혹시 도와달라고 할까봐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쁨 되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드리며 살고 있는지, 교회만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은 자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건강, 재능, 물질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적하고 모아드리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생명 허락해 주신 동안, 내게 물질 허락해 주신 동안, 건강 허락해 주신 동안, 재능 허락해 주신 동안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행하는, 나누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더 후히 넘치도록 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